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 부처님의 기도법으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운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부모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소식 하나만 들려오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의 마음을 부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원력은 자식의 길을 바꾼다. 특히 이번 병원년은 불이 기운이 살아 움직이며 막혀있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아주 귀한 해입니다. 이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 같은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병오년에 기운을 빌려 부모의 원력으로 자녀의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세 가지 새해 기도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마주하는 또 다른 한 해가 아닙니다. 불교와 역학에서 병은 태양과 같은 큰 불을 뜻하고 오는 한 해 중 기운이 가장 강하게 솟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난 병오년은 말 그대로 불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차가운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고 굳어있던 나무를 태워 빛과 재로 바꿉니다. 이는 병오년에 불의 기운이 멈춰있던 것을 움직이게 하고 굳어있던 흐름을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해를 돌아보면 자녀분들의 삶이 이상하리만큼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기회는 늘 마지막에서 비껴가며 사람을 만날수록 일이 어긋나는 느낌. 스님들께서는 이런 상태를 운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운도 흐르지 않으면 막힙니다. 그 막힘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부터 지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병오년에 불기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기는 고여있던 흐름을 말려내고 막혀있던 길에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올 때 부모가 기도로 마음을 보태면 자녀의 멈춰있던 삶도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어떻게 자녀의 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은 나름 애쓰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넘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모로서 제가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뜰 앞에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를 보아라. 그 사람들은 저
나무가 튼튼해 보여서 저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 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 깊은 곳에서 햇빛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뿌리가 묵묵히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불 때도 열매가 무거워질 때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자식도 이와 같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내 결실을 맺으려면 부모의 기도라는 뿌리가 먼저 깊고 든든해야 한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의 기도가 어찌하여 자식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중한 인연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깊이 연결된 인연 공동체니라. 자녀의 삶에 부족한 기운이 있다면 그 빈자리를 보태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다. 자녀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부모의 간절함이 불씨가 되고 자녀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는 부모의 묵직한 정성이 그 아이가 딛고 설 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부모의 정성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녀에게 닿는다. 내가 지금 마음을 내는 이 순간에도 내 자식은 부모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힘을 얻고 있느니라. 이것이 부모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부처님께서는 옥야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집안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그 기운은 자손에게 스며들어 험한 세상에서도 꺾이지 않는 복의 뿌리가 된다. 이 한 구절에 왜 병 5년 새해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집안의 흐름이 바뀌고 그 흐름은 자녀의 앞길을 조용히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불의 기운을 어떻게 자녀의 운으로 제대로 받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서두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앞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늘 순서가 분명합니다. 채우기 전에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죄를 치우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아궁이에 아무리 좋은 장작을 넣어도 이미 타다 남은 재가 가득 쌓여 있으면 불길은 살아나지 못하고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자녀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해도 성과가 없고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마지막에서 막히고 사람만 만나면 일이 어긋난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 앞에 보이지 않는 업의 찌꺼기, 곧 업장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연, 말과 마음,
선택의 흔적들이 시간을 두고 겹겹이 쌓여 기운의 흐름을 눌러버린 상태입니다. 이 업장이 그대로인 채로 병원연에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면 자녀는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기운은 오는데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치워주는 업장 소멸 기도여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빌어주는 참회의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수가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닦지 못하는 업을 부모의 원력으로 녹여줄 때 비로소 병원연에 밝은 태양빛이 자녀의 가슴속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업장 소멸을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지속하기 좋은 기도가 바로 청수 기도입니다. 물은 만물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이며 특히 병원연처럼 불의 기운이 치솟는 해에는 자칫 지나칠 수 있는 화기를 다스리고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에 깨끗한 잔에 맑은 물 한 잔을 정성껏 담으십시오. 이 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자녀의 탁한 기운을 씻어낼 감로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한 청수를 부처님 앞이나 집안에서 가장 정갈한 곳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고요히 앉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자녀가 방황하던 모습, 힘들어하던 표정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안아주며 이렇게 염원하십시오. 이 맑은 물이 내 자녀의 어두운 업을 씻어내고 쌓여있던 무거운 기운이 오늘 이 아침부터 풀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녀를 대신해 길을 닦아주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시작에 올리는 이 정성이 자녀의 하루 전체를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속으로만 할 때보다 소리가 될 때 더 깊이 스며듭니다. 부모의 목소리는 자녀에게 가장 익숙한 진동이며 가장 안전한 소리입니다. 청수를 올린 뒤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발언해 보십시오. 병원연의 밝은 불의 기운이 내 자녀의 막힌 흐름을 비추어 굳어있던 길을 풀어주게 하소서. 부모의 이 작은 정성이 자녀의 삶에 쌓여있던 묵은 업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어 막혀있던 인연은 흘러가게 하고 필요한 인연은 제때 닿게 하소서. 이제 자녀의 앞길에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만 머물게 하시어 걷는 길마다 막힘없이 꽃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그 진동은 이미 기도가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굳어있던 기운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닿기 시작하면 반드시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자녀의 얼굴빛이 조금 맑아지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부드러워지거나
말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아니라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래 쌓인 죄를 한 번에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리는 물 한 잔, 한 문장의 발언이 쌓이면 그릇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자녀의 인생에 제대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화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이며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업장이 정리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실해도 도와주는, 손 하나 끌어주는 인연 하나 없으면 길은 자꾸 어긋납니다. 우리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 재능을 알아봐주는 상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조력자가 없다면 그 재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병원연의 화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뜨겁게 맺어주고 확산시키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국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운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인운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귀인을 큰 도움을 주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귀인은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상사,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선배,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스승, 혹은 위험한 선택 앞에서 조용히 말려주는 한 사람. 이 인연 하나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이 귀인 인연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닿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운이 정리되어 있을 것,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을 것, 그리고 부모의 원력이 뒷받침될 것. 그래서 업장을 먼저 닦은 다음 바로 이어서 인연을 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사람은 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큰 가피를 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의 소리를 먼저 듣는 분입니다. 자녀가 사회에서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밀려나 있을 때 그 소리를 대신 들었기를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귀에 눈을 열고 싶을 때는 관세음보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중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 청수. 한 잔 앞에 앉아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내 자녀의 삶에 필요한 인연은 제때 닿게 하시고
해가 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동료를 만나게 하시어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자녀가 머무는 곳마다 화합의 꽃이 피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이의 진가를 자연스레 알아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맞는 인연만 남기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짓는 마음과 행동까지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인연에 힘이 살아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신 쌓아주는 복덕이라 합니다. 부모가 오늘 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한마디 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길에서 만난 이웃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보시를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앞길에 복이 흐를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특히 병오년처럼 불이 기운이 강한 해에는 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뜨거운 기운이 자녀를 밀어붙이는 화기가 되느냐, 자녀를 감싸 안는 온기가 되느냐는 부모의 마음 그릇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연 기도에는 반드시 이 다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서는 순간 부모의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이 되어주면 그 공덕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서 반드시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인연 기도가 닿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녀의 주변 사람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누군가가 도와주더라. 혼자서 버티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의 문이 이미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장을 닦아냈고 인연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도는 자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풀어내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회적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병오년. 우리 자녀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불러온 수많은 귀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앞길을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인연과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담아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 그릇입니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기도,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흐름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마지막 기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업장을 닫고 인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형편이 바로 나아지지 않아 보여 부모 마음이 다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입으로는 부처님께 복을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정말 될까? 우리 애는 안 되는 쪽 아닐까? 이 마음이 반복되면 부모의 기도는 축권이 아니라 걱정의 기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가장 무서운 업이 씨앗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가능성을 미리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탯줄이 끊어져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불안하게 바라보면 그 에너지는 그대로 전해져 자녀의 귀를 눌러버립니다. 특히 병오년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부모의 불안이 더해지면 자녀의 삶에는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타오르는 화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넓고 단단하면 이 불의 기운은 자녀를 데워주는 온기가 됩니다. 자녀의 운을 담는 그릇은 결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된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다짐입니다. 언젠가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그 길 위에 올라 있다는 부모의 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바뀌면 길도 함께 바뀝니다.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는 무언가를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의 가피로 내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방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의 공기, 부모의 말투,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인사,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기도 집안의 채광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자녀방의 낡은 물건, 먼지 쌓인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자녀가 머무는 공간을 조용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십시오. 풍수적으로 낡고 정체된 물건은 막힌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부모가 행하는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집안이 편안해지면 자녀는 밖에서 지친 운을 내려놓고 다시 힘을 충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종착역은 결국 부모 자신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그 정성은 부모의 업을 녹이고 인격을 닦는 과정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평온해지면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을 느끼고 안정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원망 대신 자식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공덕을 쌓는다는 감사로 전환해 보십시오. 병원연의 강한 기운은 스스로를 닦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자녀의 길도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병원연의 강한 기운은 불안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이제 2026년 병원연에 자녀의 앞길을 여는 세 가지 기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업장을 닫고 인연의 길을 열고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 올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마음의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성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정성이란 억지로 힘을 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간절했다가 내일은 실망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병원연의 강한 불의 기운이 자녀의 묵은 업장을 완전히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 불이 잠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한두 번 기도를 올리고 나서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하며 마음이 먼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인 업장과 엉켜버린 인연의 실타래가 며칠 만에 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100일 기도의 마음가짐입니다. 100일은 몸이 리듬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며 운의 흐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만 아침에 일어나 청수 한 잔을 올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문 한 소절을 올려보십시오. 이 꾸준함이 쌓이면 그 자체가 신통력이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어느 날 이유 없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는 부모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교에서는 복이 가장 빠르게 커지는 방법을 함께 짓는 것이라 합니다. 이 기도를 가족에게 나누고 마음 맞는 지인에게 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올려보십시오. 이 기도 좋더라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집안에 어두운 기운을 밝히고 그 공덕은 다시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공유의 공덕이라 합니다. 복은 혼자 움켜줄 때 줄어들고 나눌 때 커집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다친 마음보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잘 되고 그 속에 내 자식도 함께 평안하게 하소서라는 넓은 마음을 낼 때 병원연의 천우는 훨씬 크게 응답합니다. 나눔은 복을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복의 샘을 더 깊게 파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를 하나로 모아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의 마음으로 올린 모든 정성과 기도를 자녀의 앞길로 회양합니다. 막힌 것은 풀리고 어긋난 것은 제자리를 찾으며 필요한 인연은 제때 닿게 하소서. 부모의 이 마음이 자녀의 삶을 조용히 받쳐주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회양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이미 가장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내는 동안 자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병원연은 불의 해입니다. 하지만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불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그 불은 자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2026년 병원연은 여러분과 자녀에게 시련의 해가 아니라 도약의 해, 대운이 움직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의 원력으로 2026년 병원연 자녀의 길이 하루하루 넓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가피가 자녀의 앞길을 훤히 비추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의 뒤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걱정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내 자식은 잘 된다 한 문장만 남겨보세요. 그 다짐이 이미 기도입니다.